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불만과 또한 왜곡함과 또한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시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 오늘도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속히 가면 모든 지혜로 피차 넘치며 분별하고 시와 찬송과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3절 말씀. 주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은 죄 많습니다. 저희 삶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마음으로 다른 일을 전제하고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곳곳 주님의 자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에 충실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었고 인간의 힘으로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보았습니다. 그 가정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에 정말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모든 가정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희민이한 빛을 위해 새 자녀들까지 주님 사랑 알게 하시고 은혜 축복받으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자리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자녀들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 충만으로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띄우며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는 저희들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통은 74번 마태복음 5장 3절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병으로 만들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빛과 어두로 와라. 하늘에서 너희를 상륙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공동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공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들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가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번제물보다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는다. 아멘. 일단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 많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소영이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우리 환영한다고 안녕. 네, 오자마자 그랬어요. 오늘 욕 많이 먹을 거야. 기분 좋지? 그랬더니 기분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욕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은 것처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가 질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 그러니까 변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 가지 변론 사건이 있어요. 뭡니까 부활의 문제도 다루고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그 부분 좀 스킵했지만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첫째가 죽어가지고 그럼 형수가 형수 취사라는 게 있거든요.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결혼해서 또 둘째가 또 죽었어. 또 죽었는데 애를 못 낳고 셋째가 형수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째까지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이게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하고 그러거든요. 바로 직전에 그런 문제나 아니면 포도원 주인의 문제나 아니면 이 돈을 이거 가이사한테 줘야 되냐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서기관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변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험거리들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질문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확인하고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함량미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성경을 정확하게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어설프고 핵심에서 벗어나고 성경적이지 않았다면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답했어.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설퍼?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중요한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답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상담을 잘 풀어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서기관은 그걸 확인한 거예요. 수준이 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칭찬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성경을 다 이걸 연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를 딱 던지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많은 내용의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질문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 부활을 하면 뭐 첫째가 뭐 둘째가 뭐 형수가 뭐 무슨 형수를 막 7째까지 나눠서 그냥 부부가 됐다가 막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막 그런 억지를 써가면서 막 시험을 하는데 품격이 있어. 서기관들이 배웠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탁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9절에서 31절 시작. 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그냥 툭 던진 게 아니고요. 모세 오경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서기관이 첫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 얘기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개를 말해요? 2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다 어릴 때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맨날 애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질문하는 게 뭡니까? 맨날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애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맨날 묻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애가 이제 처음엔 엄마가 좋다. 엄마 품에 있었으니까 엄마가 좋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아빠가 삐지잖아요. 그러면 삐치면 얘가 또 이제 아빠가 좋아 그랬다가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애를 분열시켜 놓잖아요. 찢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애를 다 찢어 발기는 거 아니에요. 온몸을 찢어놓는 거잖아요. 애를. 자기는 원마인드인데 하나의 마음인데 애를 갈라놓으려고. 그때부터 이제 부부를 이렇게 찢어놓고 애를 찢어놓고 이제 학습시키는 거죠. 누가 좋냐 뭐 이거 하는 건데 저도 잠깐만.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애를 분열시켜 놓고 이제 그 분열된 자아가 커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아내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맨날 아내들이 하는 게 뭐죠? 당신 엄마가 좋아, 내가 더 좋아, 뭐 내가 더 중요해, 당신이 더 중요해, 뭐 이거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갈등 아닙니까? 당신 집이 좋아, 내가 어쩌고 그럼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래서 다 찢어놓죠, 다 찢어놓는 게 뭐 일상이니까. 저도 시온이에게 종종 묻습니다. 시온이한테 시온아 목사님이 좋아 사모님이 좋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2-3번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시온이가요 정확하게 알지. 힘의 논리를 알아요. 서열을 안단 말이에요. 집의 구조를 알아요.
사모님이 좋아. 사모님이 넘버원이죠. 사모님이 좋아. 그럼 제가 삐친 척하죠. 진짜 누가 좋아해? 사정 목사님이 좋아. 이게 옆에 듣고 있고 하면 그러면 목사님이 사모님 다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만 답하면 곤란해지는 걸 지도 아는 거지. 컸다 이거지. 곤란해지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답하는 것을 멈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질문은요, 애초부터 나쁜 질문이고 악한 질문이고 잘못된 질문인 것이죠. 왜냐? 부부의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찢어놓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지. 찢어놓는 거야. 우리가 아주 교육을 아주 이 죄성이 찢어놓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의 존재로 원마인드로 인식해야 되는데, 아, 아빠라는 존재. 그리고 조금 크면 이제 막 부부 싸우면은 니네 아빠는 어쩌고 이제 그 여자는 좀 잘 전하는 남자는 또 그냥 과묵하잖아요. 주로 여자보다 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망가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혼 안 당하려고 이렇게 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남자가 또 따박따박 따지고 있으면 그 참 것처럼 쪼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는 이겨야 맛이 아니라 아내한테 져줘야 이게 멋진 남자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다 쏟아내지만 남자들은 또 이 안에 이게 막 많아요. 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멘. 그 다 말하면 찌질하잖아.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것 뿐이죠. 우리 어제 짜장면 먹었잖아. 짜장면 먹어서 얘기했잖아. 그치? 우리끼리? 종종 우리도 합시다. 어쨌든 어디까지 했냐. 그러니까 부부라는 존재는 한 몸이고 원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게 찢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애한테 이거 이제 그거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 찢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뭐로 말해요?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계명.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됨의 신비다. 부부의 하나됨이 신비이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사실이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떼어놓을 수 없다니까.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이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때론 상대를 향하여 속이 상해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삐치지 않고, 물론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상대를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풀어내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갈등하지 않고 또 뭐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뭐 그게 되냔 말이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갈등하고 오해도 하고 왜 저럴까 뭐 왜곡도 하고 막 혼자 상상의 나라를 핀단 말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달려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막 뭐지? 저 뭐지? 좀 뭐지? 그러면서 막 혼자 가요. 근데 저는 이게 브레이크가 잘 걸려. 원래 잘 걸리는 사람인데 이게 잘 안 걸리는 사람은 막 끊임없이 가요. 막 가지 막. 나중에는 막 안드로메다로 가 있어. 내가 막 뭐 이제 막 어마어마한 막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냥 혼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멈추지 않으면 이게 망상이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가. 근데 사단은 뭐 하는 자입니까? 속삭이는 자예요. 사단은 귀에 넣어주는 자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속삭여. 그랬어 저랬어 해서 막 계속 가는 거지. 끊어줘야지. 안 끊어주면 뭐 혼자 막 달리는 거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했는데 나 이거 사랑이 식었니 뭐했니 막 혼자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여자들이 막 끊임없이 가잖아. 브레이크 없이 노브레이키 노브레이키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고 틀어지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삐치고 속이 상한 채로 오해하고 있는 채로 형제 자매를 멀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결국 성도뿐 아니라 성도랑 멀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다? 하나이다. 서로를 향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려면 제대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형제 자매와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에게 삐치고 속이 상한 당사자이던 간에 아니면 반대로 상대를 삐치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한 사람이든 간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뭐 다 망가진다, 피폐해진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파괴된 채로 박살난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박살났는데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은 붙잡고 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지옥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지옥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이니까 막 붙잡고 있는데 보이는 대상들한테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지옥 같은 사람들. 파괴된 삶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렇잖아요. 이웃사랑이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하겠습니까? 고립되잖아요.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고립되잖아요. 다 떠나가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도들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믿으시죠?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하진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변하지 않아요. 물론 죄를 지음으로 약간 소원해지고 약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는 예수 포기하고 나는 신앙생활 포기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 한번 그거 하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럴 마음 전혀 없잖아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티격태격하고 말싸움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목소리가 작네. 비유가 잘못됐구나. 안 사랑하는구나. 사랑해요? 때론 왼수 같기도 하고 때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서 속상하기. 왜냐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잖아요. 속상하긴 하지. 원래 신부 측이 좀 원래 속상한 거야. 여자 측이 워낙 속상함이 많은 거야. 그쵸? 하나님을 향해서도 좀 속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나 돌봐주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으세요. 우리도 때때로 그냥 인간이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소원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신앙의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의 사랑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인데 우리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충족돼야 되고 이웃 사랑과의 관계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
진짜 성령 받고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수평적.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는 결국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뭐예요? 진짜 영적인 뭐라고?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육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설교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진짜 영적인 가족이라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다? 이웃과의 문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진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판가름 난다?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지. 어떤 사람은 좀 뾰족뾰족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뭐 그냥 약간 뭐 흐느적거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날카로운 사람이야. 뭐 별것이 다 있지. 캐릭터들이 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성도들과 깊게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판가름 난다.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결국 이웃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를 통해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니까. 물론 뭐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본. 근데 진짜 마지막 중요한 건 뭐다? 성도들과의 관계. 거기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마음이 떴는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웃사랑, 성도 사랑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귀신으로 충만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영락 없어요. 100%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된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마음이 떠서 그럴 때 그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라. 계속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 소리를 내면서 읽어가면서 이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과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까지 기록하라고 해요. 이 앞뒤 전후의 말씀 보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차 타면 하나님 얘기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얘기하고 잠깐 뭐 옆에 문에 신발장에서 신발 신을 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또 집에 들어올 때 야 오늘 집에 들어왔어 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뭐 이거를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참 좋아하겠죠.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그렇게도 듣기 싫어하던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머리 가운데 새겨지고 삶 가운데 새겨져요. 아멘? 그래서 걔가 나쁜 짓을 하려고 갔다가도 아니지 이거 해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잔소리하세요. 뭐 꼰대 소리 듣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아멘?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방금 읽은 말씀. 뭐 하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장 18절 나같이 시작. 거짓을 받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뭐예요? 내가 폭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돈, 나의 뭐 어떤, 나의 시간 이게 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예? 내가 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완전한 포기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완전한 포기가 일어난 거잖아요. 죽기까지 포기가 일어난 거죠. 그냥 완전한 행복이야 그냥. 완전한. 그러면 한 사람이 완전함으로 포기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변해요. 상대방이 변해요. 그런데 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그러면서 나는 한 30% 내가 내가 한 70% 내가 참는다. 너는 30%다. 뭐 이러면서 이거 각지기 시작하면요. 부서져. 한 사람의 완전한 포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0에서 두 사람이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악하다 하더라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감정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울부짖잖아요 예수님.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죠?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 했고 더 나아가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에도요 뭐 파가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 뭐 제사장들과 또 뭡니까 뭐 이렇게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있지? 생각이 안 나네. 뭐 열심당원도 있고 막 쫙한 파가 있어요. 근데 그 파벌 싸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 파벌 싸움을 하면서 이 쫓겨났던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막 지역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SNF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SNF파가 그 사막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막 그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막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막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막의 도굴 같은 데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들이 SNF입니다. 근데 그들이 쓴 문서를 쿰란 문서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쿰란 문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모든 빛의 아들들은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빛의 자식들은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맞죠. 맞는 얘기죠. 근데 또 틀린 말이에요. 맞으면서도 틀려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상식선에서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자들을 미워하잖아요. 뭐 정치인들인데 교회를 탄압하고 막 교회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욕 겁나게 하잖아요. 맞죠? 안 해요? 나만 해? 하잖아요.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해요. 그냥 막 쌍욕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 어둠의 자식인지 어둠의 자식이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심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다루고 강력하게 욕하고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죄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신중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요즘에 핫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 조만희 형제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좀 이따 출근해야 된대요, 우리 만희 형제님. 주일에 나오는 게 시간 바꿔가지고 대단한 결단이고. 아 진짜 나는 볼 때마다 신기해가지고. 그냥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 우리 조만희 형제를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약간. 조만희 형님.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은 끊임없이 세인트조, 세인트가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 성자들 그때 세인트를 붙이잖아요. 야, 우리 세인트조가 진짜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왔네 또 우리 세인트 집사님.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남편은 어둠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많이 형제 사랑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막 교회에 오게 하고 막 찬양을 막 이게 막 시간을 빼가지고 근무를 바꿔가지고 이게 진짜 저는 너무너무 많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봐봐 가족들인데 아들놈의 새끼가 죄를 졌어. 나쁜 짓을 했어. 그 아들놈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요 뒤지도록 얘기해야 돼요. 뒤지도록. 제가 며칠 전에 뒤지도록 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까지 죽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며 여자 성도들이 저를 같이 박살을 내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화가 나셨으니 좀 이렇게 달래주느라고 같이 욕을 했겠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같이 욕했다는 것이에요.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참교육을 당한 후에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ADHD 증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 산만하지 않고요. 그냥 시간 강박이 있잖아요. 시간 강박 우리가 뭐 8시에 약속이라도 저는 이제 8시 15분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시간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늦으면 된다. 늦는 건 뭐 자기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좀 돌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참교육을 받아서 죄의 문제는요 다루어줘야 돼요. 자 오프레콘.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약간 이제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으시고 뭐 불편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걱정할 거 그냥 재밌으라고 성도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괜히 그냥 또 저기 어디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냐? 하여간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에게는 함부로 사람을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해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의 죄의 문제도요 정확하게 다뤄야지 내비두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여러분 그냥 사는 그 내비뒀으면요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 사람 없어요. 다 깨졌어. 근데 개입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 막 듣기 싫은 얘기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화된 삶 보니까 야 나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끝났겠다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가 참 버라이어티한 시간들이었어요. 금요일에 제 아내가 나왔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내한테 따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 문제로 속을 많이 썩었잖아요. 집주인이 아주 형편없는 태도 사실은 저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제 아내가 그 뮤철 때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1,000만 원 몰려달라 그러다가 갑자기 당일날 계약 다시 재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뭐 그랬다가 계약이 자동갱신됐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올려달라고 1,000만 원 올려주겠다는데 못 올려줄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당일날 다시 계약서 쓰는데 연락을 안 하고 1,000만 원 더 올려줘야겠다. 2,000만 원?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조건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수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갈 줄 알았지. 다 들어주니까 이제 그래서 무식하게 막 이제 들이대가지고 우리 나가라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도 이제 삔또가 나가가지고 막 변호사를 사니 뭐하니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주인이 막 아주 찌질하게 저랑 동갑인데 막 누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어떤 정치인 근데 뭐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찌질한 이렇게 여자 같은 막 그런 거 쪼잔한 거 막 그 막 와 괴롭히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진짜 이 내상을 많이 입었어요. 진짜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진짜 막 살면서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감은 살아보면서 그렇잖아요. 또 세상적으로 그때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사회에서는 뭐 그런 일 당하기도 물론 목사 사회에서 당하긴 많이 당했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당한 수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제 아내한테도 잘 말하지 못했지만 너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 있잖아요. 여러분 한 맺힘 여기 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아직도 뭔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데도 트라우마처럼 여기서 이렇게 팍팍팍팍 해요 지금. 진짜. 그래서 그 일을 당하다 보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복수를 또 어떻게 해? 뭐 집을 다 부시고 유리를 깨고 나오나? 그럼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소심한 복수인 거지. 소심한 복수. 그래서 나는 나올 때 화장실 같은데 곰팡이 피고 그러잖아요. 나 곰팡이 안 없애고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소심한 그리고 막 물때 같은 거 보다가 나 물때 나 안 닦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한때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여보 삼겹살 구워 먹자. 그래서 주방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는 절대로 집안에서 삼겹살 이런 거 안 구워 먹습니다. 왜냐면 기름튀니까 기름 튀어서 이게 벽지가 변하고 막 그렇잖아요. 묻고 기름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하겠다고 아주 신나게 삼겹살을 삼겹살 맞죠? 구워 먹고 겁나게 후회했습니다. 기름이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하여튼 복수를 뭐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집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 들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공부방이든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기본적인 우리가 저쪽 대흥동에 있을 때도 그 집을 우리 집처럼 주인의 집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 안에. 그래서 집주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흥동에 있을 때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로 아껴줬냐면 뭐 비닐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띄고요. 뭐 이렇게 뭐 스크린 있잖아요. 주방에서 뭐 TV도 나오고 뭐 방송 저기 밑에 경비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띄고 그냥 그대로 접어놓고 화장실에 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장착돼 있어요. 딱 붙박이로 화장실. 그거 주인 기분 나쁠까봐 들어오면 그대로 안 쓰고 새로 사가지고 하고 또 뭐 있냐? 또 뭐 있지? 네?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막 진짜 맞다 오븐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때 타면 더러워지면 기름때 한번 묻으면 힘들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을요 안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안 써서 참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속이 상하니까 깽판 치고 싶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은 거지. 근데 그렇게 복수하고 소심한 복수를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바닥이 이렇게 컵 같은 게 떨어지면 이렇게 깨지잖아요. 타일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제가 키트를 사가지고 해외 직구를 해서 이거를 바닥을 이렇게 다 고쳐놨어요. 그건 고쳐놓고 처음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는 나갈 때쯤 한 2주 전부터는 선대하라는 마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하나는 선대하라고 또 그러셔. 그럼 해야지. 그때부터 샤워 목욕하러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 30분씩 안 나오는 거죠. 구석구석에 이거 락스 뿌려가지고 곰팡이 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다 구석구석 긁어내고 하고 막 이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지. 내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커튼 달았던 데인데 벽이 이게 구멍이 흰색에다 구멍이 난 데라 거기를 다 퍼티 해가지고 다 메꿔주고 일단 완전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입주 청소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러면서 뭐 이제 이렇게 내가 너무 애쓰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날이 됐죠. 그날에 우리 정순재 집사님, 강민일 집사님, 이서영 집사님이 이제 이사를 도와줬는데 저희는 이제 공방 때문에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마음을 받는 거죠. 선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정수사님한테 선대해 줍시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문자를 카톡을 딱 보냈는데 정집사님이 아멘 했죠. 근데 이제 제 아내의 선대해 주자는 얘기는 그냥 깨끗하게 이제 정집사님이 100% 중에 한 30%만 그냥 조금만 하시고 와라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100% 풀땅 가져간 거예요. 그 집을 제가 이제 열심히 한 거 위에다가 저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더러운 것만 지웠다고 보면 정집사님하고 강민희 집사님하고 막 그냥 거기를 입주 청소를 해주고 막 치약 다 발라가지고 쇠 막 그 구석 하고 바짝바짝바짝 벽 바짝 난리가 난 거지 나. 그리고서 한 4시 반쯤 됐는데 집주인의 이제 아내 되는 분이 딱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응? 그러더니 정신사한테 뭐라 하셨어요? 명함 좀. 에? 누구한테 그러지? 명함 좀. 에? 그 입주 청소 업체 아니야. 사촌 언니야. 말하는 게 그런 거죠. 놀래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입주 청소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때 이제 막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왔다가 그냥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창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공유기를 놓고 와가지고 인터넷 공유기 2만 얼마짜리인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연락 온 김에 공유기 좀 빼서 신발장에 있는데 빼서 경비실에 맡겨 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들은 거지 다. 굉장히 사무적으로 굉장히 무시하고 갑질 오지게 하던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모티콘을 이거 표시 있잖아요. 이거 엄청 보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삼성 계열의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 느낌이 고압적인 이 단어들과 멘트들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대할 때 말하는. 삼성 코닝? 뭐 부장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이 때 되면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말에 그 언어와 이 문장에 되게 저를 뭐 어떻게 뭐 까는 내용은 없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이 압박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안에. 그들이 다루는 방식인 것 같아. 근데 그 갑질 오지게 하던 그 메시지 안에서 갑자기 확 부드러워지면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 전에 감사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뭐 그래서 집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딱 했는데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그게 뭐예요? 원수의 머리에 뭘 얹어준 거죠? 숯을 얹어준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을 얹어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얘들아? 고대 사회에서는 불 관리를 잘해야 돼. 숯을 불 피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불 관리를 잘해서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 옆집 빌리러 가야 돼. 근데 둘이 원수지간이야. 근데 원수한테 가가지고 불 좀 주세요 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왔는데 기쁨으로 숯을 탁 들고 가는 거거든요. 중요해서 숯을 딱 얹어주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다시 볼 일 없는 원수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인과 풀었어요. 그 사람 완전히 마음 풀렸어요. 우리도 풀었어요. 근데 이 풀어짐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삿짐 센터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삿짐 딱 이 한 계절 딱 쓴 선풍기가 있어요. 좀 높은 이만큼 높은 건데 아주 예뻐요. 예쁘고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예쁜 건데 또 부러뜨렸나 봐. 전화가 와가지고 제 아내가 괜찮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됐어요. 괜찮아요. 딱 이제 그냥 한 번 썼는데 아깝더라고. 좋은 건데 최고 우리가 좋은 선풍기였는데 살면서 나는 그 선풍기가 최고 좋았거든. 근데 그걸 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고지는 했는데 이사 다음 날 가가지고 침대 이렇게 옷 갈아입으라고 침대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뚝 하고 못 떨어지네. 침대 이렇게 뒤 배경에 헤드 있잖아요. 헤드 한 주먹만 이렇게 뚝 잘려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리콘을 막 발라놨지. 투명 실리콘을 딱 붙여놨는데 그게 또 이 에폭시나 강력본드를 붙여야 되는데 실리콘이 그냥 다 붙는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재질에 따라서. 근데 그대로 있는 거야.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손에 묻어가지고 그거 닦아내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다. 이게 속상하다. 왜 고지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전화했는데 첫날 전화 받았는데 그날 하루 딱 연락 안 하더라고. 다음 날 또 연락했더니 또 연락 안 하더라고. 어제 통화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연락 주는데 연락 안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복수하거나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라. 근데 정직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상받을 뭐 보상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뛰어가지고 가구집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춘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주면 하는 거고 안 해주면 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다 선제하고 다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고지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2층에서 공부방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공부방에 새로 이사 왔는데 애들이 모글리예요. 짐승이야. 두 형제가 뛰어다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요. 막 애들이 뭐 수업하다가 막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심해요. 그러더니 올라가고 몇 번 제가 3번 올라가고 제 아내는 몇 번 올라갔어요 당신은? 2번. 2번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막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집 아니라 옆집도 막 시끄러우니까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굉장히 격양돼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갔을 때는 집주인이 꽉 그러더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씩씩씩 아유 그러면서 이제 아내 되는 분한테 아니 수업 시간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침이고 점심 뭐 상관없어요. 막 뛰어도 상관없는데 뭐 수업 시간에만 좀 조심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막 이제 막 한바탕 해붙이려고 왜 그랬냐면 이 얘기가 길어지네요. 할게요. 이렇게 소독하시는 양반이 오셨는데 우리도 막 바쁘니까 문 두들기고 띵동 누르고 안 열어주니까 그냥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윗집은 3번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전화 우리 초인종 누르고 3번 두들기고 가냐고. 아니요? 모르겠는데? 오늘 조용했는데? 그래서 뭐 간적 없는데?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끊었는데 이제 결국은 전화를 다시 해줬죠. 오늘 소독이 왔는데 소독하시는 분이 초인종 누르고 두드린 건데 소독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막 풀어줬죠. 마음을 풀어줬어요. 아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 그 사람도 이제 북받치는 거지. 그 낮에는 세탁기도 안 돌리고 그 정도로 막 애쓴 거야. 근데 애새끼들이 어떻게 얘기해? 뛰어다니는데 쿵쾅거리죠. 기는데 막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층간소음을 그 정도는 못 들어봤거든. 근데 대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윗집 사람하고 풀어졌죠. 또 신한은행에서 이게 길다.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돼야 되는데 전날 연락 왔어요.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게 갑니다라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전화까지 받았는데 당일날 대출이 안 됐잖아요. 당일날 대출이 안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얘기해가지고 다 그날 대출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넘어가면 주인이 그 나갈 사람한테 주고 우리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이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계된 이사된 사람이 이게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연쇄적으로 되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백 명이.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런데 제 아내가 또 직원한테 연락해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얼마나 당황하셨냐고 고생하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다음에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또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왼수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요 완전 생난리를 쳤습니다. 돈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버라이어티 할 수가 1시간 내에 막 20몇 통을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4천 원 했다가 뭐 했다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했다가 막 진짜 멘탈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은행 직원이 저를 보면서 막 말을 못해 옆에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해결되고 아름답게 다 해결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우리가 이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23평에서 48평, 49평인가? 49평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은요 49평 살다가 24평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작은 데서 큰 데 가면 괜찮은데 작은 데서 작은 거로는요 죽음입니다. 내가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갑자기 50만 원으로 살아야 돼요. 죽음이죠.
저 여러분 생활비를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월급을 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봐. 사람은요, 그래서 주머니가 커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배가 커졌는데 거기는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집이 집주인이 이가구라서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집은 지금 4억 5천까지 갔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은 그 집에서 당분간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매매를 내놨지만 거기에 지금 여기 쌍용동 쪽에 나와 있는 매물의 80%가 프라디움입니다. 그 프라디움 이 80%가 나왔는데 그 프라디움이 이제 안 팔리는 거죠. 100몇 채가 115개? 115개가 나와 있는데, 네? 3차에만 4차까지 있죠. 우리가 4차고 3차에만 그 정도인데 4차? 난리 난 겁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 집주인이 49평에서 24평으로 간 게 쌤통이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신다. 이해되세요? 꼼파니아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대동동에 있을 때 꼼파니아 아시잖아요? 꼼파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올 때 소금 뿌리고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쌍욕을 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밑에 똥 터졌잖아요. 똥이 터져가 똥이 그 옷가게에 다 퍼졌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똥 냄새, 옷가게 똥이 이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똥이 막 역류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그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지고 다 손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3번을 냈어요. 3번 터져가지고 3번을 제가 그 집주인 여자 주인의 똥을 내가 푸고 막 그 여자가 피가 담배꽁초 거기 변기 넣은 거 다 나왔거든요. 그거를 제가 3번 했어요. 감동받았지. 당연히 감동받지. 감동받으라고 한 짓은 아니고 여자 혼자 그러고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 남자가 목사가 2층에서 있는데 그렇다고 그 물이 그 사람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도 우리 거가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주인이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다 퍼서 이거 3번이나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막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쌓은 죄값은 어떻게 돼요? 받았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나가면서 집주인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우리한테 선대했어요. 내가 오자마자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그냥 원래는 나가는 사람은 그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안에 묻지 않으면. 근데 다 건물을 다 2층 3층까지 다니면서 여기는 뭐가 있고 계량기는 여기가 있고 요건 이게 문제인데 이거 꼭 관리 잘 하셔가지고 매가 싸매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걸 다 설명했더니 감동받은 거지. 우리를 아름답게 보내줬잖아. 근데 꼼판이 하나 딱 잡혔죠. 나가면서 리모델링 다시 해라. 원상 복구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속을 썩고 그냥 피폐해져가지고 결국은 꼼판이가 나갔어요. 최근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주의 종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 죄값은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또 양상은 달라지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수에게 숯을 얹어줬지만 죄값은 치른 거예요. 이러한 얘기 하려면 뭐 끝도 없죠. 근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의 머리에 뭘 얹어줘라? 숯을 얹어줘라.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얹어줘라. 기쁨으로.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복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끊을게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다 놀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다른 교회들은 저녁 예배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옳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들으시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 예수님의 뉘앙스, 말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칭찬이죠. 근데 동시에 저주기도 합니다. 심판이기도 해요. 멀지 않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너무나 좋아요. 근데 멀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네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너의 지혜 있는 대답.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확정 짓지 않고 딱 거리를 두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워와 멀지 않다와는 좀 다르죠. 뉘앙스가. 멀지 않다. 부정형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건 이 얘기예요. 서기관, 네가 구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있구나. 구약의 말씀,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들어가지 못해.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알긴 하는데 너는 천국은 못 가. 이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이. 얘네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알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뒤에 설명할 거예요. 서기관들이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 알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웃을 향하여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결국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뭐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웃을 향해 살아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 말씀 안에 갈등, 목사님 말씀 맞는가 틀리는가, 이거는 뭐 어땠는가 저땠는가 뭐 이러면서 막 재면서 이건 틀렸고 맞았고 이거 판단하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가져가야지. 그리고 살아내란 말이에요. 살아낼 마음이 없어. 그런데 말씀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러면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멀진 않아. 근데 못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나 서기관이나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내는 걸 우리의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돼. 안 돼. 인간은 안 돼. 100% 안 돼. 그 누구도 안 돼. 그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완전한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뤄내신 것을 이게 우리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룬 거잖아. 얘가 성공해가지고 부자 됐는데 얘 거지 내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게 방법이 뭐예요? 얘가 나한테 전가해줘. 말이 안 되지만 얘는 부자인데 얘가 말이 좀 이상하네. 뭐 우리 아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하면 뭐가 돼요?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 나누지만 아예 재산이 따로 돼서 결혼하지만 하지만 하나됨의 원리에 있어서 아내가 부자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 전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너 인정해.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사다리 막 얘가 뭐 했고 제가 뭐 했고 무슨 죄를 졌고 알아. 근데 제가 나야.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구원했어. 내가 전가했어. 제가 나라고. 너 나 지옥 보낼 수 있니? 하나님 무슨 그냥 거기서 그냥 깨갱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밖에 없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전가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 어처구니 없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앉아 있을 때든 서 있을 때든 들어가고 나올 때든지 언제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더 깊은 부르심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던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신비, 부부의 하나님의 신비, 또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또한 소원과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품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